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299면에 있습니다. 나훔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오늘 복음으로 성경 읽기 구약성경 나훔입니다. 나훔은 나훔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에 아수르를 향해서 이제 무서운 경고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말씀입니다. 아수르는 당시 열방을 다스리면서 매우 잔혹한 만행을 매우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아수르를 향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것인데, 이 나훔은 요나가 기록되고 난 후 약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은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요나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죠. 그리고 나서 약 1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수르, 그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이제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요나에서는 이 잔인했던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이 용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회개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약 100여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다시 그 과거의 잔인함, 그 죄악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서 이제는 아수르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득 찼고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도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나훔 선지자의 입으로 아수르에 대한 파멸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1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아수르의 폭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나훔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훔 선지자가 남유다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선언하냐면 그 니느웨의 파멸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훔은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는데 어떤 분으로 묘사를 하시냐면 원수와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이 용맹한 전사로 여호와 하나님을 묘사해요. 그렇게 나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하나님이 짓밟으시고 승리하시는 것을 찬송함으로써 찬송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 바다를 말라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산들을 진동시키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땅, 곧 모든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뭘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지역신이 아니고 이 우주에 전능하신 통치자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원수들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그 원수들을 부수어 버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십시오.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8절.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반드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에 두려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분명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 거죠.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반영한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지금 나움 선지자는 인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에 전능하신 통치자이시며 원수들을 응징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할 때 이 아신다는 말은 그냥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알고 있다 그 정도의 알미 아니라 이 깊은 관계를 맺고 마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남편이 아내의 소속 모든 걸 다 알고 있듯이 아내가 자기 남편의 속속들이를 훤히 다 보고 있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아시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원수로 만드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인 거죠.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너는 사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기쁘시게 기쁨을 느끼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질투를 막 느끼신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려야 합니다.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당시에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렸어요. 그 아수르에 멈출 줄 모르는 침략으로 여러 나라들이 줄줄이 아수르의 칼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663년에 심지어 애굽의 수도까지 무너뜨리고 고대 애굽의 왕국까지 이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애굽마저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아수르의 칼 앞에서 스스로를 지킬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도 그 난폭한 그 잔인한 아수르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유다를 짓밟는 이 대적 아수르를 하나님의 대적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수르는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셈인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곧 교회 공동체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하시는 일로 똑같이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비방하는 자는 곧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은 눈에 보이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와 함께 고난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폐할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산성을 의지하여 환난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산성,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산성은 홍수처럼 범람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산성은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산성으로 피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산성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산성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이고 악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몸소 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산성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성벽 안에 안전히 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과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 내던져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흑암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짊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좋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곧 주님의 대적으로 살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홈 시대의 하나님 백성처럼 우리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서 위로와 안도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교회에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환난으로 갚으시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아주세요?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들과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 맞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자가 곧 오실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 이미 그분의 긍휼을 따라 그 심판을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산성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산성의 문은 심판날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날이 이르면 이제 산성문은 굳게 닫힙니다. 그리고 굳게 닫힌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그 방주의 문을 어느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뭐가 임합니까? 불과 같은, 홍수와 같은, 쓰나미와 같은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성 밖에는 공포와 멸망과 죽음만이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산성이신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안전과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밀어내면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살겠다고, 예수님 밖에 여전히 난 남아있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이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는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배부름과 영원한 만족을 주신 이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움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아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무엇보다 예수님께로 피하는,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달려가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산성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침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를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과 평안과 생명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